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214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처럼 어려운 일일까?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선택이나 판단이나 결정을 살아남기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이렇게 건재하게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 판단한 것이고 잘 선택하신 것이고 잘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늘 자기 생각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런 확신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던 내가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옳은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절대 생각처럼 쉬운 일일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와 아담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안 따먹어야 돼요. 그리고 따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정작 하와는 하나님의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엄청 자기를 지혜롭게 해줄 것만 같고, 그래서 저 열매만 따먹으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하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저걸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판단을 해서 따먹은 것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아니야,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죄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죄성을 거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일단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1번부터 200번까지 다 요약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1번 이런 것이고 2번 이런 것이고,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성경 속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만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고, 또 그렇게 그분의 생각대로 따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 번 읽어봐도 굉장히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하게 보이는 말씀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 어느 곳에도, 어느 성경 말씀이든 그 말씀 속에는 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지명이고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명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명이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름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명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들렸던 도시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이게 관심 있게 읽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 핍박이 있으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있고, 핍박이 없으면
전도의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려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것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반증이고, 그만큼 사도 바울이 희생을 많이 치렀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핍박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많은 핍박을 받는 중에도 정말 바울이 잊을 수 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게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쳐줍니다. 그 일로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들이 늘 보면서 알잖아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아이거든. 근데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다가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제사해야 될 신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으십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주 머쓱해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루스드라 인근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유태인들이 그 루스드라에까지 몰려와서 그 루스드라의 그 사람들을 막 충동질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해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때렸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그들 생각에 이제는 죽었구나. 그리고 갖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돌로 얻어맞았으면 그랬겠어요. 아마도 실신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돌을 너무 얻어 많이 맞아가지고 실신을 했다. 그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잠시 휴식을 가진 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루스드라를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1차 전도여행 때 막 환대해주고 환영해준 곳이라면 다시 한번 가볼 만하죠. 또 전도를 하다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은 한 번쯤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도 많이 돌로 얻어맞아가지고 기절까지 할 정도로 돌로 얻어맞았던 그 도시가 또 가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일까? 기억력이 없어서 그때 일을 다 잊은 것일까? 아니면 워낙 무딘 사람이라 그때 일을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돌로 얻어맞아서 실신할 정도가 되면 그건 거의 트라우마 수준이에요. 돈 주고 가라고 그래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거기를 가려고 했겠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그런 핍박을 받고 급하게 그 도시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 복음을 듣고 이제 겨우 예수 믿기 시작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을까?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안위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그 생각이 바로 주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정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갈 수 없잖아요. 사람의 생각이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예배 시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눈에 저 예배당 중간에 이상한 모자를 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엄청 신경이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예배에 방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신경이 거슬리면 다른 교인들도 신경이 거슬리지 않을까. 그럼 아무래도 예배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옆에 가까이 있는 집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가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분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은 그분이 혹시 기분 나빠하면 어떨까? 사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고맙다고 막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이 집사님 생각에 참 괜찮은 사람이네. 참 좋은 사람이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교회에 나온 지 지금 6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말 거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당신이 내게 말을 걸어줘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 교회들은 많아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는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분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잘 있나 그러다가 디모데를 발견한 거예요. 그 디모데도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잘한 거야. 자기는 씨만 뿌리고 나왔는데 누가 그렇게 키워 놓으셨어?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해요. 그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기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다. 이것은 2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앞으로 내 후계자를 삼아야 되겠다 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간 거예요. 바울은 이때 이미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순교를 하게 되면 내가 하던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디모데를 자기 후계자로 삼을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핍박을 받고 희생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동안 바울이 수고한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고생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모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만약 모세를 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고생한 모세의 고생은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도 이렇게 후계자를 세우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은 나나 잘하자. 나 있을 때나 잘하자. 그 다음에야 뭐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거기까지 내가 무슨 신경을 쓰겠어.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후계자를 세워야지. 어떤 사람이 좋을까?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내 후계자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의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은 구약 시대의 기도가 뭔지를 아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던 왕이에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문 걸어 잠그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너의 소원대로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하고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 바벨론의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절단을 보내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절단이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먼 나라에서 자기 아프다고 사절단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전합니다. 네가 오늘 그 바벨론의 사신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어느 날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네 몸에서 난 아들들이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훗날에 있어지는 일이니까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니 그나마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왕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은 먼 미래의 얘기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만 어려움이 없으면 됐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평생 30년, 40년 예수 믿었어요. 이 신앙을, 내가 가진 이 신앙,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이 신앙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하던 구역장, 이거 나가 그만두면 이 일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서 이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런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은 초대 교회 때 교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유태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줘야 된다, 아니다. 아니라는 편에 선두주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주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된다. 할례 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준 거예요. 왜 줬을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디모데의 엄마는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는 헬라인에게 전도하기도 유리하고 유태인에게 전도하기도 유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을까? 또 디모데가 이제 앞으로 내 후계자가 돼서 많은 교회들을 품어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또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품을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낼 수 있다면 할 수 없다. 할례를 줘야 된다 하고 할례를 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좋은 뜻에서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놈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저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틀려. 아니 다른 사람 할례 줄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던 사람이 자기는 할례를 줘? 요즘 말로 자기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또 할례를 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바울도 달라졌어, 바울도 이제는 할례 편으로 돌아섰어, 얼마든지 그렇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바울이라고 그것을 몰랐겠어요? 맞죠. 할례를 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오해를 받으면 안 돼. 나는 오해를 받기 싫어. 그것은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처럼 바울을 사랑하고 그렇게 바울을 쓰셨는가 이해가 돼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닫고 아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그 마음을 갖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